고암에서는 해마다 6월이면, 아니 5월 중순이면 방학을 해서 본토로, 한국으로 우리 자녀들이 떠나고 돌아오고 또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철이죠. 고암에서도 한국으로 우리 가족들이 많이 여행하는 철인데, 오늘 우리 고암에서 아름다운 연합교회 교우들 5분이 여행 중에 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콜로라도에 아들 졸업식에 갔다 오고 또 한국에 이런저런 볼일로 나온 우리 집사님 5분, 남자 1분, 2분, 여자 3분 오늘 같이 예배 드렸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창복 집사님 일행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함께 또 서로 교제를 나누시면, 저분들하고 잘 사귀어 놓으시면 괌에 가실 때에 항공료, 숙박비 전체를 아마 다 대주지는 않겠지만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사모님이 미주, 토론토, 샌프란시스코 사모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2주 동안 가 계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데, 주부의 삶이 끝이 없더라고요. 설거지를 해도 끝이 없고, 아침 먹으면서 점심을 생각해야 되고, 점심 먹으면서 또 저녁을 챙겨야 되는, 또 수시로 간식과 과일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간식도 챙겨야 되고, 끊임없이 알아주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안 하면 쌓여있고 하면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제가 주부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살림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뭘 먹여야 되나, 뭘 드시게 해야 되나, 그런 양식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목회자나 주부나 같은 심정이구나. 저도 오늘 말씀 전하지만 다음 주엔 또 어떤 걸 먹여야 될까, 무슨 양식을 공급해야 될까 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저는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맛있게 먹고 팔다리로 내려가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아무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뭐 하는 사람을요? 근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누구를 기다렸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렸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다윗이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돕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공공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있기에 내 능력과 내 노하우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기에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표현을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떤 표현인가?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말은 소름 끼칠 만한 상황, 나를 완전히 황폐케 하고 나를 완전히 파멸과 좌절로, 그리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곳입니다. 저는 농두천 누레마을에 와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올 1월 달에 와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2번이나 갔습니다. 한 번은 중부경찰서에 갔고 한 번은 동두천 경찰서에 갔는데, 중부경찰서에 갈 때는 중부경찰서에 있는 신우회에 설교하러 갔고, 지난주에 동두천 경찰서에 갈 때는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진술서를 쓰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남양만 두레마을에서부터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원치 않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와가지고 소란을 피워요. 온지 며칠 안 된 사람이 새로운 사람 데리고 안내를 하러 다녀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무실로 안내하고 아니면 저한테 데려와라.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하겠다. 알겠다 그러는 또 오면 또 데리고 다녀요. 자기가 마치 오래된 사람처럼 막 안내하고 다니고, 또 그건 괜찮아요. 돈이 필요하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돈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동을 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가만히 두어야 됩니까? 보내야 됩니까? 어디로요? 밖으로 보내야죠. 근데 그런 사람은 잘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내보내야 되거든요. 내보내는 과정 중에 소란이 또 일어나요. 욕을 막,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막 XX에다 무슨 막 욕을 막 퍼붓고 나가버려요.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에 또 와 있어요. 보면 새벽 기도 저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내는데 또 나갔다 보면 그 다음 새벽에 또 와 있어요. 아, 정말 이거 여러분, 그 평화로운 마을이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 한 번은 왔는데 또 나가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좋게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차에 태워서 보내야 되겠다고 했는데, 갔더니 상관하지 말라면서 쌍욕을 하면서 저한테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몸싸움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제 둘째 아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그 비싼 와이셔츠가 막 갈릭이 찢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경찰에 신고를 했죠. 달려왔습니다. 잡아가지고 데려와요. 저도 같이 가야 되는데 피해자니까 경찰서에 가서 저는 태어나고 처음 진술을 써봤습니다. 진술을 쓰면서 저 사람을 처벌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처벌까지를 원하겠습니까? 처벌은 원하지 않고 다시 두레마을에 발을 딛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조서를 써가지고 그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처벌을 저분이 원하지 않는다. 대신 두레마을에는 발을 더 붙이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발 붙이나 봐나 이렇게 하더니, 그래서 이제 훈방해가지고 보내고, 저도 애꿎은 와이셔츠 찢은 거 입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는 안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또 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둘의 가족들이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원했던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어느 날 다가온 상황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요.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다윗은 이런 환경에 빠지면서 도저히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주님이 다윗을 도와주시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왜 도와주실까? 어떻게 도와주실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먼저 건져주십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건져내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 중에는 바로 건져내다라는 말이 같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건져냈다는 겁니까? 죄로부터 건짐받았다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건짐받은 도저히 죄의 늑세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늪에서 건져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화양계곡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에 화양계곡이 그 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물살이 빠르고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 청년들이 철싹대고 들어갔다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남자 청년 한 명이. 제가 인솔자니까 일단 빠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내야 돼요. 근데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무슨 뭘로, 나뭇가지나 로프나 이런 걸 던져가지고 이렇게 건져내야 되는데 그런 상식이 있어야 같이 안 죽는데, 저는 일단 청년이 빠졌으니까 인솔자가 이거 큰일 났다 생각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청년을 구하려고. 탁 뛰어들어가서 딱 잡는 순간 걔가 나한테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배운 수영이 아닌 경상도 개 헤엄을 쳐가지고 개를 데리고 열심히 헤엄쳤는데 아무리 쳐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힘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한 물을 두세 번 먹었는데 그때 생각으로는 사람이 이래서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지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이를 붙들고 같이 바닥으로 들어간 거예요. 완전 바닥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바닥을 끌기 시작해서 손으로. 위에서는 도저히 안 나가니까 바닥을 막 끌으면서 조금씩 물도 먹어가면서 간신히 끌다가 보니까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안 끌고 뜨라면 오늘 여러분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게 그래도 화양계곡이 좀 좁아서 다행이지, 뭐 강이나 좀 넓은 데 같았으면 백발백중 뭐 한 겁니까? 죽은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백발백중 죽어야 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아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인 것이죠.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몰아넣었을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목동에서 일약 임금으로 올라간 사람인데 그가 훌륭한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목동이 왕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핸디캡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인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는 목동으로 삶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고립의 장소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성찰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을 돌아볼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삶의 원천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그가 이스라엘의 태평 역사를 성대를 이끈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다윗이 빠지면서 그가 배운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 번의 성공이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목동이었다가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스타덤에 오르면서 많은 여인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났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라. 막 그런 소리가 들으면서 그 소리에 너무 자신이 스타가 되고 인기가 되고 그냥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누구의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다윗은 만만이요 만만이요 만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겼다가 아주 큰 골을 다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만만하게 여길 사람을 여겨야죠. 아무나 만만. 그래서 이 다윗이 젊은 날에 그렇게 성공했던 것이 한 번에 성공했던 것이 그렇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게 된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지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인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것은 바로 그가 사울의 뒤를 쫓김을 받아가지고 아둘람 굴로 피했고 아기스 왕을 뒤를 모함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빠지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구나. 그걸 반면교사를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사울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누구보다 앞선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사울의 왕의 자리가 박탈된 것을 누가 똑똑히 본 겁니까? 다윗이 똑똑히 본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사울 왕의 반면교사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배의 실패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했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붙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가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둘의 교회 가족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내가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초행길 가보셨죠? 자동차 가지고 꼬불꼬불 초행길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럴 때 누가 앞에 한 대가 차가 먼저 가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되니까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차를 또 추월하잖아요. 추월해놓고 앞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둘의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가시고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는 지혜로운 교우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때의 성공이 계속 잘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이 다윗이 기다리면서 배운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그래서 다윗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한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 백발백중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임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뒤바꾸어 주실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 가족들,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소중한 교훈이 있을 줄 압니다. 뭐냐?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둘의 교회의 앞날은 영원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오늘도 기가 막힐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둘의 가족들도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우리 둘의 교회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속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둘의 교회원들이 이런 때일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예배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우리들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